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끼 식사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가 행복을 구체적인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한 현대사회 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한 끼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밥을 먹는 가족은 당연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감정 상하면 어떡하죠? 핸드폰은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정 상하면 어떡하죠? 밥을 함께 안 먹죠. 집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안 나오던가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동반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인생의 반려자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동반자의 반자에다가 밥 반자를 넣어서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진짜 동반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그 한 끼의 식사, 사소하지만 쉽지 않은 그 행복을 매일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식사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잃어도 왕과 함께 식사할 수만 있다면 다 괜찮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장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8장을 가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저 왕권이 완전히 완성되고 안정되고 정착된 거예요. 전성기죠. 그리고 9장에 와서 다윗이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언약을 단둘이 맺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 다윗이 잃을 게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살 수만 있다면 뭔들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풀어주시자마자 즉시 요나단과 했던 그 둘만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잘 되면 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혀를 차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원래 안 저랬는데 좀 잘 되니까 변했네 라고 안타까워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변하질 않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아끼시지 않았을까? 사랑과 한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던 이 마길이란 사람은 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마길이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은 이 마길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지원했던 그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 물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길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 1000명 정도의 다윗의 가신들이 10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침상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놓고 다윗을 도와도
압살롬이 당장 어쩌지 못하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유력자인 마길이 지금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은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왕권 정치로 봤을 때는 제거 대상 1순위에 올려놓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대우합니다.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매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유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장면이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섰던 그 사무엘하 9장이 말이죠. 바로 직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의 세대를 이어갈, 다윗의 시대를 열어갈 다음 세대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9장 바로 직전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다윗 시대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루키, 슈퍼 루키들, 황금 세대들의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보시면요, 사무엘하 8장 16절 이하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또 다음 보시면요 계속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9장 바로 직전에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찾아 세우고 있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다가 자기가 열어갈 새 시대에 또 한 사람으로 자격을 준 거예요.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잊혀지고 버려졌고 어디에서도 찾지 않았던 그를 찾아서 자신의 식탁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미 죽어 있었고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살리고 그에게 유업을 주고 왕자의 자격을 다윗이 허락한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항상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시바가 참 교활한 게 뭐냐면 먼저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물어보게끔 유도합니다. 다윗이 시바를 보고 묻습니다. 이 떡과 물이 다 뭐냐 묻습니다. 이게 뭘 묻는 건가요? 이 묻는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너의 주인은 어디 갔냐? 이걸 왜 네가 가져오느냐 이건데 시바가 뭐라고 답하냐면 엉뚱하게 말합니다. 네, 왕이 드실 떡과 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떡이에요, 물이에요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커피를 사들고 갑자기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묻겠죠.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커피예요? 그 왜 묻는 겁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혹시 뭐 저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이런 게 궁금할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커피냐고요? 네,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윌터 브루그만은요, 이 장면을 이게 뭐냐라고 묻는데 뻔한 대답을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 무비보셋에 대해서 묻게 만드는 이 장면을 시바의 교활함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직접 물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입으로 꺼내면 모함일 수도 있고 내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데 남이 물어보니까 제가 들었는데 말이죠. 저렇다 이렇다 하더라고요. 내 이미지에 타격도 없고 아니면 그만인 거죠. 다윗이 못 참고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엄청난 발언을 해버립니다. 정말 시바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면 다르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것은 무비보셋의 인생을 끝장내버리는 그런 이제 문장입니다. 남의 입을 빌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교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발언인 게, 지금 이 전쟁은 사울의 후손이 일으킨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입니다. 그걸 보고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이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 게 100%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줄은 날마다 식탁으로 불러주는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시바의 말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유업을 시바에게 넘겨버립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이 사리 분별을 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주변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줄 잘 서라. 나 다시 돌아온다. 지금 아마도 예루살렘의 수많은 지파와 사람들이 다윗과 압살롬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을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누구 라인을 잡아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다윗이 메시지 던지는 겁니다. 줄 잘 서라. 내가 보고 있다. 시간이 끝나고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때 두 다리를 저는 초라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게 본문의 무비보셋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비보셋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무비보셋이 내 왕을 기다리는 방법은 나를 초라하게 두고 애통해하는 매일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는 왕이 돌아오기를 그 애통한 삶을 자신의 전 존재로 보여줍니다. 두 발을 절던 그가 그 두 발을 방치해 둡니다. 상처가 나고 지저분해도 그걸 돌보지 않고 왕이 돌아오기만을 무비보셋이 기다렸던 겁니다. 너무 미련한 모습이죠. 수염도 깎고 그 발, 저는 발 상처나면 어떡해요? 잘 이렇게 케어해야죠. 근데 그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비보셋이 참 왕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똑똑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유의 그 미련함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의 미련함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탄식이, 그 애통함이, 그 미련한 방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린 너무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몫을 나누는 탄식,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내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내 육체의 탄식, 그 애통함,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그 탄식, 내 영혼은 자꾸만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를 찾아가면서 내 영혼이 신음하는 그것을 견디는 그런 애통함이, 그런 탄식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핥히고 찔러도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쏟는 그 애통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조금만 찔러도, 조금만 불편해도 가만히 못 있죠.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너무 예민하게 살아가진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요, 주석을 보면 그 저는 다리를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됐을 거래요.
반드시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상처가 안 나게 돌보아야 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써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냥 냅둔 거예요. 상처를 받든 말든 지금 내 소망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에 너무 예민합니다. 내 컴플렉스를 포장하는데 급급한 하루하루를 살아요. 너도 피해자인데 나도 피해자예요. 교회에 피해자밖에 없어요. 은혜의 수혜자는 다 사라져버리고 누가 내 상처나 내 컴플렉스를 건들면요, 그거 자극하면요, 공동체가 쪼개질 때까지 분을 풀지를 않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주님보다 내 고통을 더 크게 해석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 오늘 새벽에 들은 설교 말씀은 기억 안 나도 10년 전에 그 집사가, 그 목사가 나한테 했던 그 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라고 말했는지 그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합니다. 좀 잊어버리십시오. 내버려 두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모든 소망을 집중하시기를, 그 소망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무비보셋은 그 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기의 컴플렉스였던 두 발,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그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두 발, 종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나귀 위에 타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타지도 못하는 비참했던 그 너절한 두 발을 가지고 돌보지도 않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 상처보다, 내 허물보다, 내 안위보다, 내 억울함보다 왕의 다시 오심이 나의 모든 소망이었음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많이 서운했나 봐요. 첫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었다면은 아니 무비보셋 그 다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나랑 함께 가지 않았니?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그의 종 시바가 그를 속이고 모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랬구나, 시바가 나빴구나, 너 억울했겠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는 그 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밭을 시바와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의 입장이었으면 잠이 왔을까요? 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서 조상의 유업까지 뺏긴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30절에 뭐라 말하냐면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다 포기합니다. 다 내어드립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결백함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목적은 왕의 다시 오심이었고 그게 이루어졌으니 나는 또 내 왕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으니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내 온 집이 왕 앞에서는 죽을 자가 되었는데 내가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내게 더 필요한 공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면 나는 충분한 공의를, 공적인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공의를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도 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말고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가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공의를 못 맛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면요, 그 공의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공평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드러나던가요? 드러났습니까? 그런가요, 권사님? 권사님 참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보니까 제 주변의 분들은 아직 안 드러난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실은 묻혀지고 잊혀지고 무가치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난 아직도 10년 전에 그 말을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했는지조차 몰라요. 나중에 내 억울함이 드러나도 그 사람들이 내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나를 코너로 몰아놓고 나 좀 알아달라고 사정해도 외면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툭 한마디 던지죠. 그때 그 권사님 잘못 아니었네. 집사님 많이 억울했겠네. 그게 끝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무슨 공의가 있고 그 말이 내게 무슨 만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알아주길 바라면서 매일 밤마다 지옥을 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 드러난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허물도 아시고 내 오름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아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내가 틀렸고 부패하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틀렸다고 말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건지. 주님이 옳다고 신앙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틀려도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게 예배자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 못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초대하셔서 나랑 교제하고 계십니다. 좀 고달프지만, 좀 상처되지만, 좀 외롭지만, 내 것을 빼앗겼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전부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것 말고는 더할 것이 없는 게 예수님의 공의를 맛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번 믿었다 한번 조용히 손 들어 보실래요? 자, 안 믿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 믿었다 한 분이시고 안 믿었다는 지금 한 3, 40분 되시는데 그럼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을 외면하는 것 같지만 그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걸 증명하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부탁까지 했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런 예민한 신하들,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신하들의 눈에 지금 무비보셋은 제2의 압살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19장의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끝나고 20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0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이 사람이 반기를 들어요. 근데 말씀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바의 반역이 압살롬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량배였던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역도 다윗을 흔들 만큼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무비보셋은요,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적통입니다. 세바보다 더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영향력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신하들의 시야에서 무비보셋을 감춰버리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을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믿었냐고 생각하냐면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장으로 가시면은, 자, 19장 봤고요, 20장 봤고요, 21장 가시면은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3년 기근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했던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년의 기근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죽이겠다고, 매달아 놓겠다고.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그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끼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끼는 사람들이구나. 결코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끼고 계시는구나.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자존감은 절고 있는 다리가 아니라, 내 출신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말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끼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리로, 그 박살난 다리를 가지고, 박살난 자존감과 몸을 가지고 나기 위해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위에서 밤이 새도록 버려진 나를 주님은 보고 계셨고 여전히 아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마지막 근거가 뭐냐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중에 그 유언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겠다던 시므이도요, 꼭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막 유언을 남겨요. 유언이 그냥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얘 죽여, 얘가 내가 도망갈 때 그렇게 모욕한 애야, 얘가 내가 하지 말란 거 다 한 애야, 그렇게 막 유언을 남기는데 모비보셋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바의 말을 믿었다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그로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가 압살롬의 반역 때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했을 텐데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19장 이후에도 다윗과 함께 여전히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거 하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나를 불러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빼앗긴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급은 땅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옳다 인정받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잖아요. 그럼 주님께 받을 영광이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내 곳간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쌓을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하루를 살 때 내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내 비루한 발을 닦아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거면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도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딱 한 번 등장해요, 사무엘하에. 그리고 또 역대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미가서의 미가 아니라 그냥 미가였습니다. 미가서 쓴 사람 아닙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무리바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비보셋이 미가를 낳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미가의 후손들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8장 40절까지 미가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8장 40절을 보시면은 무비보셋의 후손들,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 그러니까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주고 왕의 식탁을 붙잡았던 그 무비보셋,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다음 세대들은요,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는 용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직계 후손임에도 아무런 견제와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150명이라는 용사 집단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시바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15명이었습니다. 참 사무엘하를 쓴 이 저자는 재미있는 게요, 사무엘하 9장에 시바의 15아들의 이름과 15아들의 그 숫자와 무비보셋의 한 아들의 이름을 같은 장에 같은 사건에 기록해 놓습니다. 비교되는 거죠. 시바에게는 종도 많았고 아들만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시바의 15아들은 다윗 왕가의 이 이야기에서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유업을 가진 거대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옳다 인정함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바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다음이 없었습니다. 당시엔 틀린 것 같았지만은, 당시엔 초라했지만은, 당시엔 이미 죽어 있었던 것 같았지만은 주님은 왕을 끝까지 구했던 그 한 끼 식사로 소망을 품었던 무비보셋의 그 초라한 인생에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무비보셋, 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왕의 식탁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한 명의 무비보셋으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한 끼 식사면 충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